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 선포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향기를 통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서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14절 17절을 읽어봤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우리에게 풍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데요. 이게 우리를 몸된 교회를 우리를 삼으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풍겨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향기를 우리가 풍겨낼 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지켜보는데 이것이,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하려다가 분량이 좀 있어서 2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게 진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이 생명을 보고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가슴 깊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시간 또한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아무튼 이 복음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두 번째처럼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을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신다 그러시잖아요. 이 개선 행렬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승리의 행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네. 주님께서는 이미 사망을 패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미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키신다.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노아가 탔던 그 방주처럼 우리를 그 구원의 방주 속에 태우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방주 속에 태우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러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그 방주에 태우시고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사람을 낚는 어부. 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바로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자네 그를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이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는데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그 복음의 일꾼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한번 차관점을 둬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좀 조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이 나와요. 영생은 그러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의 그 아들 그분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알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그 답이 있다 했잖아요.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데 그걸 아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그러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러시잖아요. 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능력이신, 동시 존재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것들이 결코 의문으로 남지 않더라고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거짓 없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네. 우리를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로 모든 것이 참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거기 모인 사람이 그러죠. 다윗의 자손이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보면 그러면 다윗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다윗의 자손인 것은 아는 거예요. 왜냐?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한 가지로 오시겠다고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되시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네, 놀라우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한 아들로 오시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게 9장이니까 7장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게 정확하지 않나요? 네. 이사야 9장 6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한 아들로 오시겠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아멘. 그러나 그렇게 오신다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오실 때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성경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이며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님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 1장도 그걸 증거하고 있다 했잖아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만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냐,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기서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게 크도다 경건의 비밀도 아니에요. 비밀은 들춰지면 알 수 있잖아요. 신비예요. 풀 수 없는 신비예요.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신비인 줄 믿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했잖아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죠? 그 복음.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런 겁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들과 같이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을 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으며 마귀를 멸하신다. 사망을 패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이것이 또 구약의 이사야 25장 8절 9절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러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 앞에 아까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죠. 사망을 패하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봐야 믿겠다던 그 도마가 굴복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이게 이사야 25장 9절 말씀이에요. 아까 그러잖아요.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한 가지로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처럼 여기에서도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심판의 주, 재림주로 오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신구약을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이렇게 간추려 놓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9절 계속 봤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존하신 아버지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윗의 한 가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그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실 수 있느냐?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어찌 보면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사건이고 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쉽거든요. 예. 이게 마음을 열고 들었을 때 마음판에 새겨지고 들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를 지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이 복음의 광채를 지금 마귀가 가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채가 보이면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 또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풍겨질까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차이는 성령님이 그전에는 없었지만 내 안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왜냐? 부활을 증거해야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걸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이해가 가신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이거든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은 이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읽은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자, 그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잖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님도 방금 아까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보셨듯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하신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도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며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증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을 증언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는데 쭉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자,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성령님도 증인이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우리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를 풍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보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까 그리스도의 신비를 봤잖아요. 크게.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보면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신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향기가 전해질 때 모든 사람이 그 향기를 풍기는을 보고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보이는 게 뭐라겠나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이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며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내가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으로 되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사역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크게 우리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겨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1장 9절부터 새 번역으로 보면요,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여기서 우리가라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둘이 같다는 거예요. 그 복음 외에 하늘에서 온 천사가 전할지라도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더가 붙는다 했잖아요. 유일한 그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유일한 그 복음은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보면요. 내가 지금 바울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그 마음을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고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보고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게 사람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가면 세상과 어느 정도 어울려서 또 갈 수 있어요. 약간 섞여서 갈 수 있어요. 이 고난이 찾아오질 않아요. 하지만 이 좁은 길을 가는 우리,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가는 우리,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전하면서 가는 우리는, 우리 사는 방식이, 우리가 예전에 십자가에서 실제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이 품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서 생명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생명이 생명의 향기로 듣는 자들에게 풍겨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을 한번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앞 구절과 연관이 되는 것이 나의 죽어짐을 봤을 때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죠? 그 말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죠? 생명은 너희 안에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죠? 자기 목숨을 버리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질 때 생명 되시는 그 주님께서 생명의 향기로 우리 안에서 우리 밖으로 풍겨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공동체에 어울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이 길에 복음 한 손에 이런 말이 있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또한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헌신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사랑 공동체잖아요. 복음 사랑 헌신이 함께 우리 안에 품어질 때 생명의 향기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